아멘. 오늘이 바로 우리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다. 네. 왜 우리가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없으면 정말 사주팔자 운명과 마귀 자녀에서 절대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보내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 세상에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불행이 계속되느냐? 안 믿어서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거 믿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믿음이 좋다는 미국의 교회가 침례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을 못 믿겠다 한 사람들이 33%. 그 다음에 장로교회를 조사했는데 보니까 43%가 안 믿어진다. 감리교회를 조사했는데 66%가 안 믿어진다라는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더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내 씨로 말미암아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부인 사라가 완전히 할머니가 돼가지고 생리가 다 끊어지고 세상의 방법으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무슨 애를 낳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브라함의 일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의 일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내 씨가 아니라니까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니까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에 있는 과학적인 지식만 배워가지고 자녀가 태어나려면 암수에 결합이 있어야 되는, 어떻게 동침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느냐? 그건 생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요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안 믿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상은 믿는데, 우상 앞에 가서 절은 하는데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오는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회복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왜요?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게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죄에서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고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돼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셨다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성령으로 잉태되셨느냐? 하나님만의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육신이 죽는 건 한 번 죽는 거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있는 사람마다 그거 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어떤 죄인도 어떤 인간도 스스로 죽었다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문선명이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이라 그래도요 죽은 다음에 부활한 적이 없어요. 공자도 부활한 적이 없고 석가모니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만 빈 무덤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걸 보면 알아요. 또 하나님이란 증거로 성령으로 잉태된 그것을 우리가 붙잡으면 돼.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이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같이 잔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온다. 예,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운한 사람이 있는데 배가 불러오면 간음한 거 아니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모세율법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죽일 수는 없고 의로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율법적일 때가 많은데 불의를 보면 못 참아야 되잖아요. 왜요? 의롭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성과 악에 대한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은 사람이라. 그렇죠. 그래서 복음적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용하게 끊어내지 드러내며 맞아 죽으니까 소문내지 않고 조용하게 끊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닮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로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문내면 어떻게 되죠? 마리아를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조용히 내가 그냥 나만 그냥 입 다물고 있고 나만 헤어지면 되지 않겠냐. 그런 사람이었다니.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된 것이라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요, 의로운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 뭐죠?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세상에 많이 있어요. 보면 너무 착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제일 악한 사람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너무 착하다, 진짜 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돼 있고 믿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영이 죄와 사망에 죽어 있고 마귀 자녀고 아버지가 마귀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안 믿는 거예요. 늘 부정하고, 사람은 너무 착해, 다른 사람 다 도와주고, 욕심도 없어, 배려도 잘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연약한 사람 있으면 어떻게든지 힘주고 다 하는데 뭐만 안 믿어요? 하나님만 안 믿는다. 제일 악한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 악한 사람이 뭐냐? 말씀을 안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오늘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의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아무나 다 구원받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누구 백성이라고요? 자기 백성. 구원받을 자 따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하냐면 나는 목자고, 그래서 이 목자가 말하는 것은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안 듣는 사람은 누구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 없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다 주셨지만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백성이 따로 준비되어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닌 누구 선택이죠?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원이 구속사적인 구원입니다. 구속사적인 구원이 뭐냐? 내가 막 열심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막 힘들 때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막 안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도 없이 안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는 안 도와주시고, 기분 좋을 때는 붙잡았다 힘들 때는 놨다. 이거는 내가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은요, 이게 가짜 믿음이에요. 근데 구속사적인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흥할 때나 망할 때나 하나님은 항상 24시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해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예배 속에 있는 거예요. 낙심하는 게 아니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건강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이 잘 될 때도 함께 계시고 안 될 때도 함께 계시고. 무슨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안 들었다고 내 병 안 고쳐줬다고 또 삐지고 그럽니까? 사도 바울 보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합니다. 내 병을 안 고쳐주셔도 내가 약할 때 내가 오직 약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셔서 그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할수록 내가 오히려 강함이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병들고 힘들고 약하고 이 땅에서 너무 정말 고통과 저주와 재앙 이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절대 구원, 절대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구원이 목적이에요. 영원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다 갚아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꾸 세상께 더 귀해 보이고 세상에 있는 걸 더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가치를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찬양,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렇죠? 그 입 다 가지고 찬양하기에도 부족하게 된다는. 근데 우리 한 입 가지고 얼마나 이랬다 저랬다 하는지, 만입이 있으면 아주 시끄러울 것 같아. 근데 진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입을 다 가지고, 입이 만 개라도 그것 가지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이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12월 25일 날 그게 진짜 성탄절 맞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성경에는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쯤 오셨을 거다. 확실하진 않지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정말 우리가 기념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정한 것이 12월 25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에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어야 돼요. 왜요?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365일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오셨느냐?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고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계시기 위해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 땅에 저주와 재앙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임하는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희미하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누려야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누가 속여요? 사단이 늘 속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로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런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여러분 가는 곳에 일어나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만난 사람을 진짜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돕는 것은 먹을 걸로 돕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도와야 되는, 그렇죠? 기도와 말씀으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는 떡으로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참 제사장으로 오시겠다. 임마누엘 선지자로 오시겠다. 함께 계시면서 그분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가는 모든 곳에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와 운명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죄와 저주, 지옥 배경,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참 해답을 주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증인이 아니고 예수 믿었더니 막 수입차가 생기고 막 집이 생기고 막 땅이 생기고, 그거는요 진짜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간증이 뭐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 거 다 가져도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최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보내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란 증거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사망에서 스스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축복을 365일 주님 오실 때까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참된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